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 열방까지 퍼져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은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리고 이 두 사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자기에게 맞던가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 전도 훈련을 대학생 때 우리 고신대학교 SFC에서 참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는 금요전도라는 걸 했었습니다. 부산역에 가가지고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학 중에는 일주일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전도 여행. 아침 먹고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나누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어서 전도하기,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담력으로 그렇게 훈련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부산역에서 전도할 때 많은 대학생들이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음료수 하나를 딱 삽니다. 음료수 하나를 딱 사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딱 앉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거 좀 드세요 하면서 30분, 40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게들이 있잖아요. 부산역에 가보면 가게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은 안 가봐서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 가게에 가서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매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 사장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물건을 안 사고 계속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재수 없다고 그냥 되게 욕하고 막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노숙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노숙하시는 분들 매주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가장 찬란했을 때 그때 얘기를 막 쏟아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 형님들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드리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저는요, 일명 듣든지 말든지 제 작전이었습니다. 부산역에 가보시면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이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그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거리가 짧으면 한 2분, 뭐 길면 한 5분 이 상관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누가 올라온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나갔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학생인데요, 혹시 교회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신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시고 저 위에서 중보하셔서 내 편 되어주시는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꼭 예수님이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럼 이분이 듣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럼 걸음이 빨라집니다. 걸음 빨라지면 저도 걸음을 빨리 해가지고 막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복음 전하고, 저기서 내려온 사람 여기서 복음 전하고 왔다 갔다 정말 말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가 되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얼굴에 티내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정말 환한 표정으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말투도 극 하이톤으로 예수 믿는 거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표정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작전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중에 가갖고 기차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이 생각 한번 하면 나는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복음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이해하는 데가 아니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데서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부산역에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켜도 그것으로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 한번 데려오는 것이 가장 큰 전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아이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좀 힘들어질 때면 아 그때 그 미친놈 한 번 있었는데 가들은 왜 그럴까? 라고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게 제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여전히 금요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비가 왔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렸거든요. 저희가 부산역에 가보면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이렇게 뭐 구조물들이 많아가지고 광장이 없어졌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그 광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광장 중간에서 우리가 30분 동안 기타 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왔잖아요. 그럼 어디 나무 밑에서 이렇게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비를 맞으면 묘한 흥분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람 반쯤 미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 나머지 막 찬양하고 거기서 율동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기타는 뭐 다 젖고 그러니까 옆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딱 보고 계시더라고 저희를. 나이 많은 우리 선배 한 명이 찾아가가지고 그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해주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아저씨가 자기가 큰 집을 7번 갔다 왔대요. 감옥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대요. 그러면서 이 출소해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뭘 해야 되며 이 세상에 기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전마들 딱 보니까 정상적으로 생겼는데 미친놈 것처럼 이렇게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비 오는 날에 저러고 있냐? 라고 하면서 신기한 듯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 선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전도는 어떤 전도냐면 말의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들로 이제 비추어지는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 믿는 기쁨을 그냥 드러내고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 지어주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지금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 믿을 것 같은지. 네, 그거예요. 저는 8장을 묵상하면서 빌립이 이런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네, 2000여 년 전에 저렇게 생겼느냐? 아니요, 저 지도는 최근 지도입니다. 저 사해바다 밑에 보시면 무슨 발전소 같은 것만 이렇게 태양광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예수님 당시엔 저런 게 없었습니다. 예, 이 위성 사진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 왜 올렸냐면 그냥 이제 어디가 산맥이고 어디가 광야고 또 어디가 목초지며 뭐 이런 걸 좀 참고하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유대는 어디입니까? 유대는 여기입니다. 이 인근이 유대고 사마리아는 그 위에 있고요.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럼 땅끝은 어디일까요? 색칠된 부분 저 말고 전 세계가 다 땅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곳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죽은 그것 때문에 큰 슬픔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기독교인들 때려잡으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도망하였느냐?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시피 사마리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큰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 나가 봅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진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셨구나 그러고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사건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빨간 것이 맞나 저게? 네, 핑크인가요? 저기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뭐가 생겼습니까? 큰 기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빌립 집사님이 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가였습니다. 이삿짐을 잘 싸가지고 모든 것을 튼튼하게 싸서 간 게 아니고 급하게 생필품을 챙겨서 자녀들과 뭐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저기 제가 지금 형편이 그런데 하룻밤 지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여기서. 그러면 쪽잠을 자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집 아들내미가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콜록콜록콜록콜록. 그 말을 들은 이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저기 아들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나 아프. 와우, 제 상상입니다. 지금 성경이 없습니다. 저를 이단 만드시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도여행 갔듯이 잘 준비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딱 취득해가지고 사마리아 가자 이러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비추며 살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잘 적응하면 될 텐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야 이제 내려가라. 어디로요? 가사가 가는 길로 가라.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라.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또다시 고생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순종하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저기 가사가 저쪽에 있습니다. 가사로 가는 길,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 자, 간다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에디오피아의 왕의 어머니를 칭하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왕후, 뭐 태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왕후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어려가지고 왕비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섭정을 칭하는 것이 간다게입니다. 그리고 그 간다게를 섬기는 내시인데 내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고를 맡은 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사서 자기가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그냥 아무 때나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값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개인용으로 소장용으로 산다는 것은 좀 부유했다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큰 중부 쪽에 있는 중동부 이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스인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인데요, 아마도 흑인들, 아프리카였으니까 흑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흐트름 이렇게 읽으면 말씀이 왜곡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통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 지사님이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곳에 간 거죠. 자, 가만히 보시면 이 이방인, 흑인, 그 다음에
내시였던 이 사람은 유대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빌립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순종함으로써 자기 일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을 만났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이상한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지금 나에게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올라와서 이걸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본문이 어디였냐? 아마도 추측컨대 이사야 52장 12절에서 53장 12절 말씀일 것이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어린 양을 비유로 말씀하는 그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 없이 그가 죽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시가 묻죠. 이것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광야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설명을 다 했겠죠. 그리고 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신약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2021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본문을 싹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하나 더 그려져야 되냐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 빌립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죠. 보십시오. 빌립은 지금 고난받는 빌립의 모습입니다.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쫓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자신의 모습을 고난받는 종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이시면 저만 봤다고 생각합시다. 지금부터 봐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당시에는 그냥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 말을 하는 빌립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빌립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정말 소망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이고 좀 이따가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요, 자식들 좀 다 키우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와중에 가장 밑바닥을 쳤던 이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진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에게서부터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그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그때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내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자, 제가 첫 번째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힘들 때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전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기 물이 보이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말은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설명을 다 드렸듯이 유대인이 보기에는 그 내시는요,
거리낌 투성입니다. 이미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거리끼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다 인종차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내시입니다. 내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거세된 자가 바로 내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가 거세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신처적인 결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처적인 결함을 가지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그 자체는 거리낌의 대상에 그게 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될 신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앞에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은요, 겸손의 말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내시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좀 연약할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분께서 날 세우신다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해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내가 뭘이라고 말씀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끄시고 복음이 날 세우신 것을 믿고 그렇게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시는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례를 딱 주고 났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영에 의해서 갑자기 슉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요, 세례받은 그 기쁨으로, 거리낌 없는 복음을 받은 그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가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아소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소도, 지금 아스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소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거기서도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빌립 집사님은 더 이상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단 한 번 등장합니다. 21장 8절에 단 한 번 이름만 등장하는데요,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4명의 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사도 바울과 재회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빌립 집사님이 저 고생을 하게 된 원인이 누굽니까?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빌립 집사님이 도망자 신생을 하게 되는데, 20년 뒤에 둘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로 만나가지고 회포를 푸는 장면이 2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죠. 어쨌든 이 빌립 집사님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8장 전체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의 복음 사역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데, 사마리아를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유대 내에 있는 이방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8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부터 개인 전도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어떤 지역 전도였어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두 번 하면 5,000명 하면 성령님 내려서 그 지역이 와방 변하고 그랬는데, 그 내시, 이름 없는 내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9장 말씀 가보면 이제 열방 땅 끝으로 나아갈 그 하나님의 그릇,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서는요 저기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그런 이방인이 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는데 사마리아까지 다 점령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갔습니다. 이제는 이 인근 지역에 그리고 유대 땅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보므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은 거리낄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거리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저기 빌립 집사님의 행적인데 중심가로 다니지 않고 다 외곽지로 다니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서 복음을 점점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냐, 복음을 계속 땅끝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계실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은 어디를 향하여서 어떻게 자기의 일들을 이루고 계실까요? 저는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다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품은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고 애를 써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있을까? 주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곳은 어디일까? 복음이 필요한 그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확장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가고 있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애를 쓰시고는 계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자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8절까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너희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것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받은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며 사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곳이 어디일까 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자로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지역은 어디이며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나를 말미암아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모습이 드러나고 복음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꺼리낌 없는 복음을 확신하며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곳에 찾아 나아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